참으로 오랜만입니다. 4년마다 매번 열리던 게 안 돼서 참 안타깝다 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시고 정말 담대하게 선교대회를 열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고, 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선교인장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엔 용기를 내서 선교대회 열어주신 준비위원들과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서로 만난다는 게 굉장히 큰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아프리카는 오히려 안전하거든요. 여기 와보니까 만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 걸 너무나 보면서 이 선교대회를 열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기에 정말 담대하게 참석하셔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교는 다음 세대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저희 때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앞에 자리는 깔아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바톤 받아서 이어나가고 선교 현장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저는 1983년에 처음으로 소말리아에 가서 사역하던 중에 갑자기 태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캄보디아 난민촌에서 의료사역을 시작하는데 동참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 상황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시작하게 하시면서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음을 봤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제가 이런 영광의 결실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케냐와 지부티로 사역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죠. 처음 소말리아 사역으로 시작해서 태국에서 끄져 맺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소말리아를 품고 돌아가기 원하셨어요. 1987년에 소말리아 선교를 위해 도착했는데 선교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왔기 때문에 허락을 해줄 수 없다고 정부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기관을 통해 오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정을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존경하는 고석희 목사님에게 상의를 드렸죠. 어떻게 해요? 고 목사님께서 마침 선교를 위해서 엔조로 등록한 기관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지 말고 열심히 사역하라면서 세계 복음화 기도동맹이라는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소말리아는 100% 무슬림이라고 할 만큼 거의 신도가 없어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 기도동맹이란 이름으로 그 나라에서 활동하도록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1988년 한국 사람으로 구성된 선교사님들하고 소말리아 정부의 비정부단체로 등록하게 됐고, 한국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주신 많은 물자들과 지원을 받아 6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소말리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타가소를 짓고 분여사 훈련센터를 마련하고 한국에서 보내주신 컨테이너를 받아 겨우 접시 몇 개를 꺼내서 성탄절 파티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무사히 도착해서 감사하다는 감사예배 드리고, 옆에 나라 케냐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전 수련회가 있어요. 매년마다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떠난 지 3일 만에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동료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도가 넌 소말리아 못 들어간다. 뭐라고요? 왜? 나 다음 주에 갈 건데.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났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지금 일도 시작하지 않고 컨테이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서 겨우 도착해서 접시 겨우 몇 개 꺼내고 그러고 나왔는데 모두가 없어진 겁니다. 다시 들어가려 백방으로 애를 썼죠. 근데 비행기도 없고 육로도 막히고 아무것도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팀은 뿔뿔이 헤어지고 저는 이제 남아공으로 가려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남아공으로 불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 준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 부르심으로 소말리아에 입국하게 됐는데, 소말리아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소말리아 안에서 사역하던 NGO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소말리아를 도울까, 케냐에서 회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회의를 시작하면서 EU 유럽 공동체에서 NGO들만 타는 비행기를 제공해주고 저희들이 소말리아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죠. 소말리아 들어가서 저희들 살던 집을 보니 아무것도 없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 찾아보는데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이웃집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누구냐고 그래서 저라고 그러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제 뒤에 있는 군인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문을 딱 닫아요. 저 혼자 먼저 쑥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반군이 이쪽에서 쳐들어가면서 여기 와서 털어먹고, 이쪽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너네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쪽이 정말 자기는 도와주는 자고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떳떳하니까 다시 여기를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벽에다 구멍을 뚫고 통나무를 찔러서 밖에서 문이 쉽게 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웃집 방문하면서 너 살았구나, 네가 와줬구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느냐고 한참 울고다가 보니까 저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날에 뭐 온다고 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어요. 적십사상에서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쌀이 있는데 나눠줄 사람이 없다고 좀 가서 나눠주겠냐고. 저야 빈털털인데 너무 신났죠. 차를 수배해가지고 정말 양국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람도 즐겁고 저도 한참 재밌게 있는데 도둑들이 와서 쌀을 또 강탈해가요. 도저히 못 있겠다, 소말리아는 잊어버리자. 그러고 나오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치과 의사하고 간호사 둘을 보냈으니까 공항에서 데려가라고. 저보고 이 사람들 보낼까요 말까요 했으면 보나마나 제가 보내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보내버렸어요. 이미 공항에 몇 시간 후면 도착을 한대요. 어서 없이 공항에 가서 마저 갖고 왔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가 전쟁터에 온다는 건 외과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았지 치과 의사라고 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치과 의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치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에 진미가 있어도 못 먹어요. 아파서. 약국도 없어요. 타이레놀 한 알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그런 통에 치과 의사가 와서 이만 빼주니까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두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나마 조금 있는 양고기로 뭐 만들어갖고 니네 이거 먹으라고 갖다 주고, 우리 집에 있으라고 갖다 주고, 거기에서 사랑이 교제가 나고 사랑이 튼튼한 거 보면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나를 다시 보내셨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단기팀도 오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저희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건 소말리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모슬림들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저에게 갚아주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줬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별로 없는데 이들이 그냥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 보고 또 정말 사랑의 헌신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 기쁘고 그때부터 이제 물불안글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나이집에 가고 여기저기 쫓아가고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데를 돕고 도와주라고 휠체어도 주면은 또 장애인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기꺼이 병원에서 사역하시던 의족 만드시는 분이 또 의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고 인도 사람들이 가서 네가 의족을 만들면 내가 돈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그 의족을 70개나 했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1993년에 전쟁 중에 구호물자만 오면 강탈해 가고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유엔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유엔 가입이 되면서 유엔의 상록수 부대들이 들어와서 돕기 시작했죠. 저희들이 거기에서 학교를 군인들이 도움으로 상록수 학교를 짓게 됐고 그 다음에 부족 싸움으로 쉽게 아무리 유엔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근데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지금 딴 동네는 의사들이 와갖고 개안 수술 해주는데 환자는 여가 많다. 좀 가서 나이로비 가서 제발 의사 좀 데리고 와라. 전 참 쉽게 생각했죠. 나이로비 가서 그럼하고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제발 좀 와달라 그러니까 그 동네는 못 간대요. 그래서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부족 싸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가면서 이제 기술이 늘어났어요. 트는 기술도 늘어나고 비행기가 오면은 비행기로 폭파시키기도 하고 그다음 한참 의사들이 일하게 되는데 거기 와서 폭파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우리 동네는 못 온다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했죠.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시력을 잃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이왕 시각장애자 된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서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일반 학교에 같이 동참하면 된다고. 너무 쉽게 말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배우고 케냐 사람 선생을 둘을 데리고 저희들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한참 있는데 정말 저는 시각장애자 일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점자 종이 하나가 이 종이의 몇 배가 돼요. 점자 타자기 하나가 1,000불이에요. 아까 제가 바닥에 놨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에 제가 어디서 돈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얘네들 이렇게는 놔둘 수 없지 않느냐고. 그런데 어떤 장로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장로님이 마침 시각장애자를 위한 복지회를 하신다고 만나자고 찾아갔죠. 몇 대가 필요하냐. 40대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냐고. 그분이 돈을 성금 주셨어요. 그래서 40대 신청을 했죠. 근데 이제 학교가 없는 거예요. 광고는 하고 이제 얘기했죠. 여기다 학교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학교를 하려면 이게 진짜 고아원 수준인지 학교 수준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케냐에서 그 대학에 이제 발령 나기 전에 학교 그 공백 있잖아요. 그 공백 동안에 자기가 소말리에 가서 훈련을 시켜주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때는 비행기는 다 공짜예요. 그래서 비행기 등록을 하고 들어갔죠. 그럼 그분이 들어가서 이제 교사들도 훈련시키고 교 직원들도 훈련시키고 학교 건물은 우리가 짓지를 못하고 부서진 농업학교를 한쪽을 고쳐서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그게 숙소가 돼가지고 애들 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돕는 이제 손길이 오고 아이들이 여가 학교 있다는 거 알고 자주 찾아와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 33명까지 올라갔죠. 곳곳마다 설치된 검은소에서는 장애인을 돕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오면은 무조건 지나가래요. 가. 검색이 없어요. 공항에서도 저희들이 오면은 그냥 가라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시작을 했죠. 한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2008년에 저희 교사 중에 한 명이 우간다에서 왔는데 예수님 전한다고 소문이 퍼져가지고는 총 맞아 죽었어요. 이분이 죽으면서 우리 보고 모두 나오라고. 그래서 저희들 철수하고 나이로비에 왔죠. 근데 학교에 돈은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는데 이게 애들에게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중에 몇 명을 케냐에 데리고 와서 학교를 입학을 시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 많이 봐요. 제가 했었으면 그 순위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애들을 갖다 키워주시더니 소말리아에 들어가서 지금 그 사람 한 사람은 맹학교 교장이고 한 사람은 저기 청소년 시각장애자 협회의 회장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방송국에서 일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요. 이거 코로나 상태로 우리가 자주 못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왓츠업으로 계속 전화를 해요. 이 전화비도 안 들어요. 옛날부터 더 싸고 좋은 거예요. 전화로 어떻게 됐다 내가 이제 아기가 커가지고 지금 이제 다 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손은 절대 그러잖아요. 선교가 마지막 주님의 부탁일진데 이런 선교대에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더 많이 보내주세요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미국에 오니까 정말 너무 심각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도 보내고 한국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소말리아도 일으켜 주기 바라요. 소말리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한국 정부에서는 저희들요 소말리아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여권을 뺏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나라 지부티하고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오히려 넓게 여셨어요. 지부티는 밤 12시에도 걸어다니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위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여러분께서 보내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셨고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엘리사를 준비시켜 주셨거든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정말 보아스로서 명맥을 이어가는 한국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갑니다. 감사합니다.